방학을 맞아서 우리 많은 지체들이 또 이동이 있고 또 휴가 시즌이라 자리가 이제 몇 군데 비어 있고 또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맑은 생강천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반기 동안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이 6장까지 정말 쉼없이 쭉 달려왔는데요. 바울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영광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했고 또 그 존귀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편지잖아요. 편지의 말씀이 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끝났다면 어찌 보면 참 평안하고 아름답게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참 이 편지의 끝을 보면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울이 이 6장 이 중반부부터 군사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투로 분위기를 바꾸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왜 바울은 이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 사실 편지의 마지막이면 거의 결론이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전투와 군사 같은 이미지를 쏟아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바울이 그러하였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존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곳은 어찌 보면 전쟁터와 같은 현장이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분명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결단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이 말씀 듣고 좀 이렇게 순종해 봐야지 라고 결단을 한단 말이죠. 많은 마음을 먹고 이 문을 나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과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대로 행동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여러분의 그 결단대로 실천하게 되냐는 것이죠. 사실 악한 날들이 더 많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순종해야지 하면서 막 내 옆에 합력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고 막 나를 도와주는 그런 많은 주님의 은혜들이 가득하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은혜들보다는 도리어 악하게 보여지는 그런 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내 상사를 존경하고 내 상사의 말에 잘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되뇌이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지난주 가정 속에서 좀 어떠셨어요? 직장에서 혹 교우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는 것이죠.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전문 용어로 약간 삔또가 나가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비일비재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과연 그렇게 잘 살아가냐는 것이죠. 내 일터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주님 앞에서 하듯 주 안에서 하듯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냐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묵묵하게 살아가면서 이 결단을 실천할 만큼 이렇게 쉽게 실천할 만큼 사실 우리의 삶이 평화롭거나 아름답지 않아요. 결단을 지켜보려는 찰나에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내 결단이 너무나도 쉽게 꺾여버리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나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 막 자소서를 열심히 써요. 막 몇백 통을 보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썼는데 서류에서조차 합격하지 못할 때 느끼는 그 좌절감,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좌절감은 결국 나에 대한 실망이거든요.
내가 왜 이것도 못하지? 라고 하는 이 실망감. 그리고 또 열심히 면접을 보아도 제대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돌아 나오는 나 자신을 보면서 한심함을 느낄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SNS에 보면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하고 막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고 나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을 생각하며 조바심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들이 과연 잘 작동하고 있냐는 것이죠.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삶의 시기, 물론 이 청년의 시기에 그런 일들이 참 많겠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씨름하는 자리요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결단 찬양할 이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도 중간에 보면 그 예수의 능력이 힘을 잃어가도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사 속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이 힘을 잃을 수 있어요? 없거든요. 말씀이 힘을 잃을 수는 없는 건데 그 말씀이,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이런 것 같게 느껴지는, 마치 그 능력이 없는 것 같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는 참 그날을 힘겨워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내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분명 있을 텐데요. 이러한 힘겨운 날, 악한 날에 살아갔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악한 날에, 힘겨운 날에 우리가 서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알아보며 그렇게 우리도 악한 날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악한 날에도 우리가 서 있냐라고 묻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 우리가 그 악한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아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자, 10절의 첫 번째에 뭐라고 하고 있죠? 끝으로 라고 바울이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즉 이전에 살펴보았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정리하여서 끝으로 라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모으고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마귀의 간계, 씨름, 악한 날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흔들리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필요한 것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죠? 참 특히 공감이 되실 건 아마 이청 분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는요, 이상하게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일청년분들 그렇죠? 네, 내가 진짜 막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느끼는 시기도 사실 이 청년의 때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아주 신기한 때라는 것이죠. 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좌절감이 가장 많이 밀려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내가 그래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사실 내가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유 모를 자신감은 정말 그 젊음의 치기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건 말 그대로 내 안에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그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 내가 결단하고 생각했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마주하는 그 어렵고 힘겨운 순간들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10절에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이라고 말하죠? 주 안에서와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 힘 그리고 그 능력, 이 두 단어가 다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의 그 원어로부터 파생된 말들이거든요. 둘 다 능력이에요. 그 말을 두 번 썼다는 건 뭐죠? 강조형이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능력, 힘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 안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기 위해 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더 단단해지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강해질 거야 라고 우리는 그 순서를 반대로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반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내가 힘을 얻고 강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뒤에 강건하여지고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엔디나 무스데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힘, 능력이랑 쓰였던 그 어근하고는 똑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태를 잘 봐야 됩니다. 이 형태를 잘 봐야 되는데 수동태 현재형이에요. 자, 네가 강건하여질 거야.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건데,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죠. 수동태는 뭐죠? 내가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죠. 내가 강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걸 강해지게 만들어 주신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강하게 되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죠. 현재. 내가 지금 그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강해지고 있다, 강하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완료형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사실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잖아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막 마음 먹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하고 나아가도 여러분에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싸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흔히 이렇게 안에서 내적 갈등하고 막 전쟁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영적 싸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자꾸 내 안에서 이걸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내가 이것도 못 견뎌내겠어?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어. 나 이거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청년일수록 도리어 내가 짬바가 얼만데 뭐 이 유혹쯤이야 뭐 이겨낼 수 있지 하면서 내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이, 그 힘이 나로부터 온다라고,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삶 속에 던져지면, 그러한 전쟁터 가운데 뚝 떨어지면 내가 가진 힘은 사실 금방 소진되어 버립니다. 금방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 영적 전투를 싸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그 능력의 출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주 안에서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힘입어 능력을 얻어 강하게 되어져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크게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기 전에 딱 이 마음이었어요. 아,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예, 왜냐하면 제가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 굉장히 건강하죠. 네, 네, 이제 그 오프닝 영상 때처럼의 그 대방어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굉장히 살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저도 살아왔어요. 심지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도 그랬습니다. 거의 10년의 사역을 하는 중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막 나에게 닥쳐와도, 아, 이거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어라고 저도 착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순간이 딱 찾아오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그렇게 해왔던 모든 힘, 이 근원이 어디인지를 저는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저에게도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성령 충만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큰맘 먹고 최신형 에어컨을 딱 장만했어요. 네, 집에 딱 사왔어. 설치도 딱 해주고 가셨어. 근데 여러분, 그거 전원 꽂지 않으면 어때요? 네,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전원을 연결해도 안 쓰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가 돼요? 네, 반려가구처럼 변합니다, 에어컨이. 네, 가전기기인데 반려가구처럼 변해버려요.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시원함을 발휘해야 되는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저 구석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기 위하여서는 그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출처에 연결되어 그 능력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그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 힘의 능력이, 그 능력의 출처가 주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 대신에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필연적으로요, 이상하게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가 힘이 넘치잖아요. 그럼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는 주님을 알지도 못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비로소 그러한 육체의 가시, 간질이라고도 하고 눈병이라고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이걸 없애달라고, 이걸 없애주시면 내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능력은 바울이 가진 게 아니라 누가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약함 속에 머무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할 때 얻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약할 때, 도리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연결되어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은 주께로부터 옴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악한 날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겨운 날, 악한 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날 가운데에 하나님, 오늘 내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것을 이겨낼 능력을 나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주께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을 확신하며 그분께 연결되어서 그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날에도 나는 서 있습니까? 상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싸움터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싸움터에 나갈 때 우리 특히 남자 청년들,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완전군장 하면 걷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 군장 갖추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둘 다 힘든 거죠? 힘들어요? 쉬워요? 네, 본심이 튀어나왔어. 둘 다 어려워요. 네, 갖추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럼 굳이 우리가 나갈 때 이거 굳이 이렇게 막 챙겨야 돼? 굳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겁게 나가는 게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에서도 완전군장하고 나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네, 주섬주섬 하나씩 뺍니다. 네, 여기저기 막 손뭉치 채워 넣어요. 막 마치 있는 것처럼. 네, 그럼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훈련을 쉽게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전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악한 날에 나아갈 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할까요?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는 당시의 그 로마 군인의 완전군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혼자 이렇게 다 갖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철저하게 다 무장하라 하시느냐? 바로 이 말씀에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자, 보시면 11절에 아까 무엇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자, 메소데이아. 뭔가 좀 영어 단어 떠오르시지 않아요? 네, 방법론 할 때 그 메소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간계. 자, 즉 그 여러 가지 방법, 치밀하게 그 준비해서 파고드는 모든 방법을 뜻하는 단어가 이 메소데이아라고 하는 간계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가와서 야, 나 지금 널 유혹할 거고 널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합니까? 안 그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적으로도 많이 이야기했듯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도 보면 마귀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요. 즉 마귀는 정면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힘을 겨루지 않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략하는 게 마귀죠.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를 잘 받나? 마귀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크게 낙심하는지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요, 내가 경제적 압박이나 이성의 유혹, 어떤 일에 가장 힘겨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유혹을 받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마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마귀와 대적하는 것을 두고 마귀의 무엇과 대적한다? 간계와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간계를 버티기 위해서 이 다양한 방법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곳을 노리는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전신갑주,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로마 군인의 전신갑주는요, 혼자서 이렇게 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도와주고 또 옆에서 같이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로마군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뭐죠? 방패. 어떤 방패예요? 그 스파르타가 가지고 있는 동그란 방패예요? 아니죠. 네모난 엄청나게 큰 방패잖아요. 사실 그 방패로 함께 막 모여 있을 때 어떠한 화살이 날아와도 어떠한 창이 날아와도 다 막아내요. 사실 여러분, 그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 이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바울이 이전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장소들, 가정, 직장, 관계, 그 모든 장소들도 사실은 우리의 전쟁터예요. 전쟁터의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 그것들에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일부라는 것이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학교의 메이트, 대학 메이트, 그리고 간혹 우리를 서운케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 그리고 나를 이리저리 흔드는 그 나의 연애 대상 등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영적 전투를 함께 치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전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잘 갖추고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전투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뭘까요? 저 사람, 저 대상이 내 적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서운하게 해요. 나를 힘겹게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맞서야 되는데, 도리어 그 지체를, 그 사람을, 우리 부모님을, 그러한 뭐 직장 상사를 무엇으로 간주하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누구와 싸워요? 그 사람과 싸워요. 그 대상과 싸워요. 그 대상과 나를 세워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을 이야기한 뒤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짜로 찔러야 될, 우리가 그렇게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대적할 사람들이나 그 존재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은 내가 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죠.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관계도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그 어둠의 영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씨름, 헬라어로 팔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1대1로 막 붙잡고 뒹구는 그 옛날 그 레슬링에 쓰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그 사람과 사생결단하듯이 막 붙어가지고 막 진흙탕 싸움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과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은 뭐다? 바로 어둠의 영이다. 악한 세력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라고 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저 존재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실체와 지금 맞서고 있다. 너희는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바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바울하고 같은 단어를 써요. 대적하라. 실제로 우리를 노리는 실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부모님, 직장 상사,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과 대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과 대적하려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적의 상대,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짜 대적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것이죠. 그 어둠의 영. 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저 사람에게 서운한 감정을 들게 하여서 저 사람을 버리게 하며, 내가 저 사람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저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어둠, 악한 영들과 우리는 대적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 나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은 내 진짜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갈등이 막 반복되는 그 관계들을요, 잘 보시면요, 어떤 성격 차이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깊은 어둠이 그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과 막 부딪힘이 계속되고, 뭐 혹시 셀 모임에서 사소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혹 어떤 부모님과의 앙금으로 내 마음이 괴롭다면, 사실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약점을 지금 사단이 파고들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부모님과, 직장 상사와 직접 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어둠의 영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미움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이 약점을 찌르는 마귀의 관계에 지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과 마귀의 관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악한 날에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날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능력으로 굳건히 서 있어요. 마지막 13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설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겠지만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1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갑주를 갖춰요? 우리가 왜 대적해요? 악한 날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날이 언제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 갖춰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당장 전쟁터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내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있어. 그때 막 뭔가 주섬주섬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총알이 날라오고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갑주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고슴도치가 되어 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할 때 이 취하라는요, 능동태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우리 아까는 뭐였어요? 아까는 수동태였잖아요. 여긴 능동태예요. 즉 이 갑주를 갖추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스스로 갖춰야 되는 거죠. 명령형입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갖추면 좋겠어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 너는 이걸 갖춰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그 영적 전투에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1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야 될 부분은요, 사실은 여기에서 서다라는 이 동사가 2번 다른 단어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대적하고라고 쓰여지는 그 단어,
네, 안티스테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아까 서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서다, 스테나이는 사실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는 대적하고라고 쓰였어요. 왜냐하면 이 대적하고라는 안티스테나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밀려올 때에 밀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또 아까 우리가 말했던 서다, 스테나이는 모든 게 다 끝나도 마지막까지 서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 모든 싸움, 이러한 영적 전투 가운데에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즉 일어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몰려왔어도 끝끝내 마침내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돼 있을 수 있는,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저항에 서 있음이고요. 하나는 인내에 서 있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었던 이 스탠드 펌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죠. 네, 꿋꿋이 서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울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밀려나갔을 때는 우리가 마침내 결국엔 끝끝낸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찾아오는 유혹의 순간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도, 또 몇 년째 반복되어 오는 힘겨운 취업 준비나 또한 여러 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신앙의 고민들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끝까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다 제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만신창이가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절뚝거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 있으면, 끝까지 서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능히라고, 이 13절에서 능히라고 쓰인 단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나미스라는 그 어원, 디네데테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아까 우리 10절에서도 그 힘의 능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과 같은 어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 있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받아서 갖추는 거예요. 네, 시작과 끝이 같은 단어, 그리고 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 공급하시고 내가 준비한 그 능력이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서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날에 우리를 끝까지 버티게 하심으로 우리를 서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추게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실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전신갑주의 설교 때에 자세히 다루어 볼 텐데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너무 힘겨운 순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마치 패배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들리지 않더라도 말씀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나를 지금 버티게 하고 계신 거라는 것이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끊기지 않도록, 내가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악한 날에도, 힘겨운 날에도 우리를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서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서게 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버티고 견디는 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매일 받는 것이고, 우리의 진짜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뒤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노리는 어둠의 관계이며, 그렇게 맞서고 끝까지 남는 것이 곧 서 있는 것임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오늘 본문의 답은 이거죠. 네,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다음 설교 때는 이 능력, 그 갑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 능력을 힘있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살아가는 그 한 주 동안, 이 2주 동안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새벽 기도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의 시간을 단순히 여러분 신앙의 열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는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좀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얼굴을 계속해서 우리가 떠올리며 되뇌이는 게 아니라 그 틈을 파고들고 있는 그 악한 관계를 알아채고 그 뒤에 있는 진짜 실체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주변에 함께 싸워줄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방패를 들어줄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버티지 말고, 여러분 지체들 방학이지만 힘든 일이 있다면 가까운 지체들에게 여러분이 힘겨운 그 상황들, 여러분의 그 영적 전투의 상황들을 나눠보시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결단하면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둠에 맞서고 끝까지 버텨내는 자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